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고백하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또다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을 기억하시어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어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또 우리가 먼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방역에 힘써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맘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맘 내게 주소서. 다윗은 왕권이 공고해지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면서 여러 가지 범죄하고 실수한 일도 많지만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위인들도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순수함과 솔직함, 그리고 정직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좋아합니다, 순수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마음이 나뉘어지거나 일부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아끼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일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했고 실수를 깨달았을 때 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전심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건축된 것은 아닙니다. 성막을 짓고 광야 시대에 조상들과 함께 그 40년을 행진해 왔던,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과 긴 역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안치해 놓은 장소, 그것이 건물이 아닌 천막이어도, 그리고 거칠은 들판이나 숲을 속에라도 법궤가 있는 곳이 곧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어떤 건물이냐가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장소, 거기를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하며 그곳을 찾아가는 순례의 행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의미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에 위험이 없고 또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없으면 약속된 날, 약속된 장소,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표준이고 가장 최선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와 이웃의 안전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지금은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해도, 비록 교회의 마당을 밟지 못해도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드려 헌신한다면 거기가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참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예 가정에서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기에서 예배할 때 거기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또 현대 교회도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가 처음부터 땅을 마련하고 그 대지에 건물을 짓고 또 좋은 비품과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짜여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시작한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개 씨의 가정에서 그 집에 안방을 내어놓고 거실을 내어놓고 응접실을 내어놓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 역사의 초기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다 연결해서 우리 장충단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배하면서 만일 요즘 횟수나 시간의 길이나 또 정성껏 드리는 헌금의 액수나 이런 것을 내세운다면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룩한 업적들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내가 영토를 넓혔습니다. 또 사람들이 잊고 있었고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 저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서 옮겼습니다. 이런 자랑도 할 수 있고, 양이나 소를 100마리, 1000마리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철야를 하겠습니다.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지, 내가 얼마나 출세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 앞에 찾아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식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다윗은 오직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천한 사람인데, 또 임금이 되어서도 실수가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탐심이 있었고 음란한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때문이고, 오늘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도, 또 넓은 땅이나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넉넉하고 너그러우신, 나를 선대하시는 자비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가정에서 모니터를 앞에 놓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찬송할 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고,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나의 허물을 묻어주시고 나의 보잘것없는 것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시다고 했어요. 사람도 한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지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연초에는 결심하고 큰 소리 치는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3일도 지나지 않아서 마음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짧은 시간이든 긴 세월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등지고 어겨도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그 지난날의 약속을 오늘 바꾸지 않고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보다, 업적을 내놓기보다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우리 믿음의 식구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허물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성실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곁을 떠나신 고 최종섭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평생을 공예배뿐 아니라 수양관 기도회, 부흥회, 그리고 남전도회, 모임, 교회의 어떤 사역이든 평생을 빠짐없이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참석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분은 지금 낙원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는 그분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성실하게 예배하고 성실하게 헌신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우리도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넉넉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넉넉하게 이웃을 용서하고 넉넉하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절에 나를 위하여 보상하여 주시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뭔가 미진합니까? 왠지 두렵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예배에 힘쓰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실하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따지고 헤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실 것이고,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때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것 같습니다. 괜히 나만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치도 어긋남 없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넉넉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정직하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이 시대의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과 그리고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후손들이 활짝 열린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 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속히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